오늘 말씀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왜 성경에 굳이 기록을 해 두었을까,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고 또한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다윗 한 사람 혼자서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다윗을 옆에서 도와주며 함께 충성했던 조력자들이 다윗의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며,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명단을, 그리고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혼자만이 아니라 다윗의 조력자들이 함께했고,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또한 붙여주셔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주님의 섭리이며 주님의 계획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똑같은 곳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말씀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처음 시작 부분에 이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을 도운 조력자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용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다윗의 용사들의 기록되어 있는 구조를 살펴보시면, 그냥 읽을 때는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의외로 구조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첫째 3대장을 소개합니다. 다윗의 옆에 있는 용사들 중에 가장 강하고 충성되고 능력 있는 3명의 용사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3대장 3명의 용사를 소개하는데, 이 3대장은 첫째보다는 조금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다른 용사들에 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 이 둘째 용사 3명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30명의 다윗의 용사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3대장 3명, 둘째 3대장 3명, 그리고 30명의 용사들, 이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 3대장의 용사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3대장 중에 가장 이름 있고 능력 있는 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바세벳이라는 이 사람은 또 다른 이름으로는 아디노라고 하기도 하고, 역대상 말씀에는 야소부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인데 이름이 3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용사 중에 가장 최고, 가장 으뜸이었던 사람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서도 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이름을 참 너무 생소하고 잘 알지 못하는데, 다윗의 옆에서 정말 충성되고 능력 있는 넘버원 용사, 그 사람이 요셉 바세벳입니다.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일당 800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능력 있는 사람을 일당 100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00명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을 일당 100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셉 바세벳은 일당 800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800명의 적들을 상대해낼 수 있는
용사 중에 용사가 바로 이 첫 번째 3대장 요셉 바세베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르아살은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었던 대단한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손이 칼에 붙었다는 것은 지칠 때까지 상대방의 적들을 쓰러뜨리는 용사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도 혼자서라도 끝까지 적을 상대하는 그 사람이 이 엘르아살 두 번째 용사였습니다. 마지막 3대장 중에 세 번째 용사는 삼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삼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치러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식을 약탈을 하려고 할 때에 혼자서 그 땅을 지켜낸 용사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기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방인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의 양식을 빼앗으러 약탈하러 침공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의 모습을 보고 다 두려워서 그 기업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삼마는 혼자서 그 밭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양식, 그 양식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서 감당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3대장의 3명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3명의 사람은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용사들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들이 많아도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혼자서라도 끝까지 대적하며 싸웠던 사람이 이 3대장인데, 이들이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물러섰습니다. 한 사람도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가 다 두려워 떨면서 사실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그 적을 마주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물배를 잘 던지고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나에게 패배하게 하시고 나를 실패하게 하시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적에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과 같이 다윗에게 있는 가장 측근에 있는 강력한 용사, 이 첫 번째 3대장이 그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결코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첫째 3대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첫 3대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확고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가 뒤로 물러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놓쳐버릴 때도 있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3대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있는 자는 칭찬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책망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던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용기 있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전진하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폭풍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갑자기 덮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의 가장 뛰어났던 첫 3대장들이었습니다. 자, 이들보다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 있는 두 번째 3대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비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20절 말씀에 브나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새와 브나야가 둘째 3대장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아비새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일당 300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3대장보다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300명을 상대해낼 수 있는 엄청난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비새였고 두 번째로 이 브나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브나야는 사자도 혼자서 때려잡는 그러한 용사 중의 용사였고 애굽의 거인을 상대할 때에 애굽 사람의 키는 굉장히 크고 거인이었고 또 그의 무기는 창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나야는 막대기만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막대기를 가지고 창을 가진 거인을 쓰러뜨리는 용사 중에 용사가 브나야라는 사람입니다. 3대장이라서 3명의 이름이 소개되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2명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예상을 해보건대 그 중에 한 사람은 요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둘째 3대장에게는 충성을 다한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대장들이 어떠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다윗이 그 가운데 갑자기 어릴 때부터 내가 마셨던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깊어지고 오래되고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목이 타는데 다윗의 주위에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릴 때 고향에서 자라고 그리고 어린 시절 항상 마셨던 그 물이 너무나도 생각이 나고 먹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점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적들이 막 그 성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내고 난 후에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혼잣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옆에 있는 부하들에게 막 눈치 주고 갈 거냐 말 거냐 그냥 혼잣말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진짜 물 한 잔 제대로 마셨으면 좋겠다. 내가 어릴 때부터 마시던 그 물을 먹고 싶다. 그냥 혼자 이런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이 둘째 3대장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다윗을 위해서 블레셋의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길어서 다윗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이 얼마나 충성된 모습입니까? 목숨을 걸고 그 물 한 잔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그 용기와 충성심을 이 3대장들이 보여준 것이죠. 다윗에게 이 물을 가져다가 드렸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에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그냥 혼자 한 말도 듣고 이 3대장들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이 물을 길러왔다니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우리 같으면 그 물을 진짜 맛있게 원샷 하면서 즐거워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받았을 때에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한 잘못을 회개하고 이러한 충성심은 내가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물을 부어드렸습니다. 물을 부어드린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물을 부어드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헌신을 그리고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헌신에 대해서는 이 충성스러운 둘째 3대장의 목숨을 건 이 충성은 저같이 하찮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받으십시오 하고 주님께로 그 물을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3대장, 이 둘째 3대장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서 우리가 이 물을 길러왔는데 왕이 그것을 받기를 도저히 감당치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한 것으로 올려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에 진짜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모습을 보일 때에 다윗에 있는 그 용사들이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며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을 버리지 않고 함께 했었던 이유는 다윗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옆에 있는 모든 주위의 용사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보면서 다윗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건은 은혜로운 사건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의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괜히 쓸데없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 훌륭한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이런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자기가 그냥 마음에 있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뱉었는데 이 자리는 너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말 한마디에 부하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 사실을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한 행동을 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철저한 회개 가운데 이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3대장의 충성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3대장은 왕인 인간에게도 이렇게 충성하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만왕의 왕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충성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며 충성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할 때가 참으로 많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막 듣고 싶지 않아서 못 들은 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응답은 스쳐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밀고 나갈 때가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또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3대장은 왕이 한마디 그냥 자기 혼자 한 말도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그 물을 가져오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충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걸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된 당연한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제가 피곤하고 제가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은 모른 척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둘째 3대장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30명의 용사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둘째 3대장들이 지도하는 지휘관으로 있는 30명의 용사들을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어보시면 31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31명의 용사와 둘째 3대장 3명과 첫째 3대장 3명 이렇게 다 합치면 총 37명의 명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윗이 위기 가운데 사울 왕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만났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유력한 조력자들이 대부분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가고 계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생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용사들을 만나게 하시고 다윗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서로 동거동락하면서 형제의 우애를 다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남유다를 세워가고 나중에는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고 결국에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 용사들이 떠나지 않고 다윗을 지켜주므로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의 왕국을 결국 완성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고난 가운데에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지금 현재 있는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만나게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옆에 중요한 조력자들을 또 붙여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들어 가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말씀 가운데 세워가시고 완성하게 해주시며 또한 그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성도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첫째 3대장과 같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둘째 3대장처럼 충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기도하시고 또한 이 37명의 용사들을 보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